오늘 우리들은 참 바쁘고 지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는 참 게으른 것 같다라고 말하면 반박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출근과 퇴근 사이를 오가면서 사람과의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또한 업무로 인하여서 굉장히 바쁜 일상을 우리들은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에게 게으름, 나태함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도 바쁘고 고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너무나도 멈춰 있는 경우를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에 참석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을 수도 있고, 기도하려고 앉았지만 생각은 다른 일들로 인하여 금방 흩어져 버리고는 합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성경을 펼쳐도 글자는 보이지만 그 말씀과 의미는 나의 가슴에 새겨지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몸은 쉴 새 없이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 신앙의 상태는 정지된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고 오늘 함께 다루게 될 나태함이라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게으름이라고 한다면 보통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게으름, 나태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말씀은 그것을 나태함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나태함이라는 단어를 영혼의 무기력함,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멈춰 있는 상태를 나태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순종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상태, 이것이 나태함이라는 겁니다. 이렇듯이 나태함이라는 것을 겉으로 보면, 표면적으로만 보면 지식을 갖춘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술의 고백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질 겁니다 라는 고백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들이 순종의 언어처럼 보이고 믿음의 언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실상은 체념과 무감각의 언어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순종처럼 보이지만 움직이지 않는 신앙의 상징이며 거짓된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나태함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사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섬겼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의 나이 58세에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사들이 보통 정확한 나이가 기입되어 있지는 않지만 20대나 30대쯤 부르심을 받았던 걸 생각하면 엘리는 굉장히 늦은 나이에 사사로 부름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늦은 나이에 사사로 부름을 받았을 만큼 믿음이 있었다는 인물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믿음이 있었던 사사였던,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마음이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그에게는 들리지 않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선택은 순종이 아니라 나태한 체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고의 말씀 이전에 엘리 제사장은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으로부터 경고의 음성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에서는 한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경고의 음성이 주어지게 됩니다. 내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의 집을 심판하리라는 그 경고의 음성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그의 아들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더럽히고 제사를 더럽히고 있는 자신의 아들들을 책망하지 않고 말리지 않고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으로만 너희들 그렇게 하다가 혼날 거야, 하나님께 징계받을지도 몰라라면서 다독일 따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들의 악한 행위를 끝까지 멈추지 못했습니다. 성소에서 제사장 직분을 남용하며 백성들을 계속해서 억압했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물들을 그들이 먼저 강탈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악한 행위가 멈추지 않자 하나님의 최후 통첩과 같은 말씀이 오늘 엘리 제사장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은 3장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리 제사장이 모르는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알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분명히 깨닫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심판이 임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서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었던 본문 3장 18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고백을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향한 심판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시니 그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겁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종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체념 섞인 무감각한 나태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다라는 말이 이 속에 담겨져 있던 겁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움직이지 않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오래된 체념과 무기력함 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미 경고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노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이유들로 인하여 무기력함과 나태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깨달았고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아들들의 죄를 방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엘리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해야만 했을까요?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움직여야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의 집에 영원히 재앙이 멈추지 않을 것이고 심판의 진노가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 제사장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가 어떤 일을 한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런 의심이 우리들 가운데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의 아들들을 지금이라도 쳐서 징계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막고 돌이키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징계할 뿐만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 본인도 자신의 가슴을 치며 옷을 찢어가며 죄를 뒤집어 쓰어가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간절히 회개해야 했습니다. 전심으로 다시 주를 찾으며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여전히 무기력한 나태함을 가지고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이 통치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시대, 사사 시대는 너무나도 암담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 시대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에서 엘리의 신앙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그의 육신이 눈만을 이야기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던 겁니다. 엘리는 그의 영적인 눈이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 제사장에게서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그의 눈이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흐릿흐릿하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멈추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다가가기 위한 일련의 행동들을 모두 다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면적인 삶은 제사장의 직무와 사사의 직무로 인하여서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을 겁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에는 참된 제사장처럼 보였을 것이고 훌륭한 사사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일상은 굉장히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 한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열심은 이미 멈추어 버렸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 완전히 멈추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심판의 말씀을 직면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제서라도 깨달았다면, 그제서라도 움직였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일들을 바꾸셨을 겁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끝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저 알아서 하시라는 그 나태함 속에 자신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침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4장 15절입니다.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전까지 그의 눈은 영적 눈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두워지다가 끝내는 보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완전히 닫혀버리게 된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움직이지 않았고 비치신 말씀을 보아도 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희미하게 남아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내가 사사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모든 분별력마저 모두 상실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들이 엘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마음 먹으셨는데 내가 뭘 더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미 늦었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그 무기력함과 체념이 엘리 제사장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와 비슷한 상황에서, 아니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움직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 가운데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악을 행했던 인물이고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했던 자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했던 인물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 어느 왕보다 악했던 인물이 아합이라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삶의 마지막 부근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던 아합은 자신의 옷을 찢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굵은 배로 자신의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몸을 누이며 풀이 죽어서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입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아합이 보여주었던 이 회개는 일시적인 회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무거움을 알고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합이라는 너무나도 악한 왕이었지만 그를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너를 당장에 심판하겠다. 내가 너에게 지금 당장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옷을 찢으며 마음을 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돌아가기로 힘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태함 속에 빠져 있을 때에도, 죄 가운데에 빠져 있을 때에도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하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비록 그가 그의 일생 동안에 만들었던 우상을 부수고 산당을 무너뜨리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일시적인 회개였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무게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겸비한 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가 완전한 회개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오늘 말씀 속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의 모습은, 그의 입술의 고백은 믿음의 언어처럼 보였지만 행동으로는 한없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겁니다. 어쩌면 엘리는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해봤는데 안 됐습니다. 이미 나의 아들들이 어긋나는 것을 말해보았지만 내 아들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라는 항변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체념 속에서 멈춰서 결국 나태함이라는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그는 마지막까지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죄를 끊어내야 하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필요성과 갈급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태함은 이 모든 필요성들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리게 만들고, 죄에 대한 감각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은혜의 소중함이 더 이상 감동을 주지 못하는 상태로 우리를 끌어내리게 됩니다. 이처럼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거역한 것뿐만 아니라 단지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무반응, 그것이 나태의 실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체적인 게으름을 나태함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움직임이 멈춘 상태를 나태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신앙은 여전히 외형적으로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력은 없습니다. 나태한 순종, 움직이지 않는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이 엘리 제사장이 보여주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간혹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 숨만 내쉬며 자리를 떠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하여 성경을 펼쳤지만 글자만 읽히고 말씀이 나의 속에 박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서 은혜를 구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가슴이 공허할 때조차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안타깝게도 나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이 너무나도 식어버렸구나. 내가 너무나도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가 되었구나. 나의 열정이 이토록 꺼져버렸구나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순간에 나를 그렇게 스스로를 책망하지만 도무지 일어설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모습이 너무나도 나에게 당연한 모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나태함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빛을 멈추지 않는다. 내가 어느 상황에나 너를 향한 말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지 않고 핸드폰을 붙들고 있는 그 시간에도, 내가 말씀을 읽기보다 잠을 선택하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향하여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멈춰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나태함에 찌들은 나의 영혼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기 위하여, 잠들어 있는 나의 영혼을 다시 한번 깨우시기 위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심판의 말씀을 주고자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간절한 하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생각, 내가 회개해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 예배의 소중함을 조금씩 잊혀져가는 그 마음들, 반복되는 예배 속에서 한번 예배 빠지는 것 정도는 괜찮겠다라는 그 마음들, 이러한 마음과 생각이 들고 있다면, 그것들을 깨닫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무감각한 감정들을, 무감각을 느끼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바라보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완악함을 깨닫게 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을 향하여 흐르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때 그 깨달음이 올 때에 우리는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머뭇거리며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나태함에 나의 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 싫을 때가 사실은 가장 기도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움직이기 싫을 때가 바로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들이 작게라도, 정말 작게라도 반응하기 시작한다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굳어버린, 나태함으로 단단하게 굳어버린 나의 심령을 부드럽게 녹이시고 죽어있던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엘리는 자신의 죄를 분명히 알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그에게 비추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제사장으로 사사로 너무나도 바쁜 일생을 보냈던 그였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나태한 자로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과 같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멈추지 마라. 일어나라. 움직여라. 너의 나태함을 모두 다 벗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 앞에서 나태한 모습을 모두 다 벗어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들은 엘리 제사장처럼 거짓된 순종으로 위장된 나태함 속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겠지요. 그저 주님 뜻대로 될 겁니다. 라며 움직이기보다는 기도하기 싫고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사라져버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모습을 깨달으신다면 바로 그때가 기도해야 할 때며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는 순간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죄를 두고 움직이기 싫어하는 마음을 간신히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때 그 자리에서 우리의 회복이 시작될 겁니다. 죄를 깨닫는 것은 심판의 전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내 안에서 흐르고 있다는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회개하는 자를 부르시며 그의 심령 속에 소명을 다시 한번 불어넣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체념과 낙담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소명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